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참 아버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날 서빙도 아버지들이 해야 되고, TV 광고를 보면 죄 무슨 툴, 홈디포 이런 광고는 하고 있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여기서 예배 가운데 위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년 전 제가 Father's Day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우리 아들들과 좀 이른 저녁을 먹고, 아들들은 이제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산책을 하는 중에 저희 아버지의 소천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지 날에 아버지의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저에게 오늘 왜 서론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굉장히 큰 위로가 있었어요. 굉장히 큰 위로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90이 넘어서 소천하셨는데 92세 만으로 92세 되는 해 소천하셨는데 80 중반에 예수를 영접하고 저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제 미국에 떨어져 있으니까 저로서는 아버지가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 하는 마음의 한 구석에 항상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에 저 아는 목사님께 한국에 있는 목사님께 연락을 해서 저희 아버님이 지금 좀 몸이 안 좋으신데 목사님 시간이 괜찮으시면 한번 신방을 부탁드립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제주도 공항에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이었는데 지금 휴가 중인데 휴가 마치고 지금 돌아가는 중이니까 주일 지나서 화요일 정도에 한번 그러면 스케줄 잡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화요일까지 안 기다리시고 그 다음날 주일 오후에 오후 2시에 저희 아버지를 신방하셨어요. 그것도 구로동에서 그 목회하시는 분인데 저희 부모님 댁은 분당이거든요. 상당히 먼 거리더라고요. 근데 그 주일날 바쁘실 텐데 또 휴가 마치고 주일날 시간을 내셔서 2시에 신방을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시고 그날 그 다음날 새벽이죠. 그러니까 그날 밤에 소천하셨어요.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어느 미국 그 사모님이 저희 교회 이렇게 그 퍼실리티 사용하는 스케줄 어레인지해 주시는 미국 교회 직원인데 이 프렌즈 교회 총회장 전 총회장이셨던 분의 사모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나이가 몇 살이든 부모님을 잃는 것은 항상 마음 아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뭐 80 넘고 90 넘고 이러면은 뭐 돌아가셔도 뭐라 그러죠? 호상이다. 그거는 객관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고 당사자들은 사실 부모님이 100세든
90세든 마음이 아픈 것이. 그 사모님의 미국 교회 사모님의 그 이야기가 상당히 공감이 왔습니다. 오늘 Father's Day를 제가 맞이하면서 작년에 저희 아버님 소천하셨을 당시에 제가 아버님을 잃는 슬픔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전에 목사님으로 하여금 신방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확인해 주시고 기도받고 그리고 천국으로 입성하실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 지금 서론에 잠깐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호송하는 그 책임자는 율리오라는 백부장, 로마 군인이죠. 백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이 쉽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그 다른 그 서신서에서의 고백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하면서 3번의 조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조난 당하는 일이 3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에 보니까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오늘 말씀이 이제 그 3번 파선한 것 중에 1번입니다. 3번째 마지막 거예요. 2번은 그가 이제 선교 여행하면서 사역하는 중에 일어났던 일들이고 오늘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 속에서 광풍을 만나는 그래서 파선되는 그러한 일이 3번째 사건입니다. 백부장 율리오의 지휘 아래 지금 승객이 대략 276명 정도가 타고 지금 배는 떠났습니다. 여러 날 어려운 항해를 끝내고 그레데라는 섬의 미항에 도착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항이라는 곳이 굉장히 작은 항구였나 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지금 잠시 머물러야 되는데 항해를 계속하기 위해서 바람이나 이런 것이 절기가 바뀌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항구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서 행선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의 속죄일인 9월달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양력으로 따지자면 10월일 것입니다. 대략 10월 정도인데 10월 정도의 그 지금 지중해 지역의 바다의 바람이 방향이 뭐였냐면은 북서풍이 많이 부는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남에서 북으로 가려면 지금 같으면 배들이 다 엔진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뭐 웬만하게 갖고는 배가 가는데 그 영향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바람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이 시절이 지금 이 시기에 이 계절에는 지금 북서풍이 많이 부는 거기 때문에 남에서 북으로 가려면은 남풍이 남쪽에서 올라가는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데 반대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항해가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은 항해하기가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27장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면 좋지 않다. 지금 항해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하지만 그때 바람이 지금 북서풍이 주로 부는 계절인데 남풍이 불었어요. 13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사람들은 지금 생각이 뭐예요? 한시라도 빨리 배가 떠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항이라는 작은 곳에 머무르지 않고 베닉스라는 조금 더 가서 한 60km 정도 더 가서 베닉스라는 항구, 좀 큰 항구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북풍이 아니라 남풍이 분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순조롭게 갈 수 있는 바람이 불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은 어떻겠어요? 특히 선장과 그 배 주인 선주의 입장에서 잘 됐다. 지금 바로 출발하자. 바람이 이렇게 순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주니 지금 출발하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 이 단어가 두 단어인데요. 이게 단어의 의미가 따지고 보면요. 북서풍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북쪽과 서쪽에서 강한 광풍이 불어온 거예요. 태풍과 같은 바람이 불어오게 된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순한 남풍이 부는 것과 같이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뭐 신앙생활도 편안하고 가정도 편안하고 사업도 편안하고 다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어느 날 광풍과 같은 고난과 문제를 만날 때가 온다는 것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위험에 그 고난에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은요 문제 없을 때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회사의 직원들도 보면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책상만 지키고 있으면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어. 지금 아무 문제 없어요 회사가. 그럴 때는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만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책상만 출퇴근만 제대로 하고 책상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급하게 해결할 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문제 없고 평탄하고 뭐 교회에도 문제가 없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 때는 그 신앙의 진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삶 가운데 힘든 일을 닥쳤을 때, 교회 가운데도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능력인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지금 백부장 율리오는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이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분명히 사도 바울이 경고했습니다. 안 가는 게 좋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싣고 있는 그 화물은 그들에게는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지금. 왜요? 돈이기 때문에. 지금 선장과 선주의 관심이 바울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죄수 한 명 호송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그 관심이 있어 거기에. 그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이 배가 무사히 목적지에 가서 싣고 있는 물건들을 다 내려서 돈을 받는 것이 그들이 가장 큰 관심이에요 지금.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경고했어요? 화물과 배에 분명히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명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는 빨리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좀 편안하게 겨울을 보내고 빠른 시간 안에 목적지에 가는 것. 근데 마침 남풍이 부니까 갑시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 율리오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어요. 바울의 말은 결론적으로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은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위기로 인한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눈앞에 당장 보이는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에 우리가 잘 대처하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누구의 말을 따르는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 안위를 지키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두 손에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금 이 어떻게 됩니까? 배에서 귀한 것들 다 바다에 던져버리게 돼요. 다 어차피 버리게 돼요, 이 사람들.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광풍이라는 위기의 상황이 닥치자 사람들은 다 버려버린, 그 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면 돈 되는 거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죽으면 끝인데, 배가 그냥 침몰해버리면 그 짐도 다 침몰돼버리고 자기도 죽고 다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먼저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버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기 손으로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귀중하게 여겼던 것들 바다에서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이들은요, 이내 어떻게 됩니까?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지금 아무 일 없다고, 지금 그냥 순한 남풍이 부니까 별일 없을 거야. 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고난당하는 건 다 남의 이야기지 나는 안 그럴 거야.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누구나 정도의 차이와 상황의 차이는 있겠지만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광풍을 너무 많이 만나면요, 이 삶이 어떻게 돼요? 롤러코스터 같이 되거든요. 그 제 아내부, 저희 그 누님들이 제 쳐보고 제 아내 보고 그러잖아요. 너는 참 그 롤러코스터와 같은 남편 만나서 좋겠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광풍도 어쩌다 맞아야지 너무 자주 맞진 마세요.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셨고 바울을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이 어디서 생긴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교회 재정이 뭐 넘치게 되면은,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들일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요르바닌다 지역에,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이 미국 땅에 특별히 우리 한인 이민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상에는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원해요?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위로받기를. 교회가 왜 욕먹습니까?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위로하지 않고 정죄하니까 욕먹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은요, 위로하는 사역이에요. 오늘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고쳤어요, 제가. 왜 고쳤냐면은, 위로하라고 하면서 내가 처음에는 막 가르치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제 감정이 팍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빼고, 또 목요일쯤 돼서 보니까 그래도 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또 빼고 하다 보니까 여러 번 고쳤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을 만났을 때 위로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라굴라와 같은 강풍을 만나는 것과 같은 삶의 위기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여겼던 귀한 것들,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 오늘 배에 있던 것을 다 물에다 내어버렸듯이 우리도 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을 붙들고 위로받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절망에 빠졌을 때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그러면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두 가지를 붙들고 있어요. 한 가지는 믿음이고 또 한 가지는 사명이에요. 그 두 가지를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뭐라 합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성경 66권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66권 전체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절망 가운데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두 번째 붙들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사명.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의 사명이 뭐라고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재판받는 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가이사 주변에 있는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 거,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사명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었어요. 그것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겠습니까? 안 죽이시죠, 절대로. 하나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지금 복음의 파수꾼이 되겠다는 사도 바울을 안 죽이신단 말이에요. 유라굴로가 아니라 어떠한 환난이 와도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절대 죽이지 않으신다는 것이. 저희 부부가 여기 프렌즈 교회, 그 여러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캄보디아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차피 한국 그 항공사를 타니까 서울을 거쳐가요. 그러니까 서울에 간 김에 좀 부모님도 뵙고 잠깐 있다가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근데 캄보디아로 가기 위해서 인천공항으로 이제 갔어요. 보통 저는 뭐 한 서너 시간 전에 갑니다. 혹시 뭐 모르니까 서너 시간 전에 갔어요. 체크인을 항공사에서 체크인을 하는데 제 아내 여권을 보더니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제 여권을 딱 보더니 아니 이 여권으로 지금 미국에서 한국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저도 굉장히 똑똑한 척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아직도 그러나요? 근데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해도 얼마나 무지한지 내 자신이. 나중에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다 알죠. 대부분 다 알아요. 대부분의 국가들이요, 그 여권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만 입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뭘 몰랐어요? 그걸 몰랐어요. 제 여권은 한 달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항공사 직원이 그러는 거야. 아니 이거 갖고 미국에서도 비행기를 안 태워야지 정상이고 한국의 인천공항에 입국도 안 돼야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여권으로. 근데 어떻게 들어왔냐는 거예요. 당신 비행기 못 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영주권자였는데 그 여권 재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국에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미국이든 캄보디아든 어디도 못 나간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어. 한국에 가서 부모님 만나고 가족들 만나고 이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 부부가 캄보디아에 선교 가시는데 우리 좀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계시고 또 비용도 또 헌금해 주시고 그랬는데 못 가게 생긴 거예요. 지금 못 가게 생긴 거예요.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도 사정을 하니까 거기 매니저가 나와서 그러면 제가 캄보디아 정부에 그 이민국에다 한번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나오셨어요. 그 직원 얘기가 내 여권은 캄보디아 이민국을 통과할 확률이 10%? 이렇게도 얘기 안 했어요. 0%.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공항에 있는 법무부에 가서 그거를 한번 여권을 거기서 재발급 받을 수 있나 한번 물어봤더니 저는 또 영주권자였기 때문에 거기서 공항에서 못 한대요. 그럼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 가서 신청을 하면. 저는 거의 자포자기했어요. 우리 와이프한테 할 수 없지 뭐 당신 혼자 가고 나는 한 일주일 있다 갈게. 일주일이면 거의 끝날 때예요. 지금 선교가. 안 되는. 비행기 안 태워준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머릿속으로 이제 막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당시 저희 사촌 매형 한 분이 외교통상부 차관이셨어요. 우리 사촌 누나한테 전화했어요. 누나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매형의 백을 좀 어떻게 안 될까? 지금 북유럽 출장 중인데 한번 연락해 볼게. 좀 이따 연락이 왔어요. 지금 항공으로 이동 중인지 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기적을 체험한 스카스월 선교사님 제가 설교 중에 소개했었는데 그 선교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방법이 없대. 자기가 도와주시는 방법이 없대.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참 남자보다는요 여자가 강해요. 신앙도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한번 다시 가봅시다. 창구에 다시 한번 가봅시다. 다시 갔어요. 제 아내가 그 직원한테 제가 딱 그 단어가 기억이 나요. 아직도. 저희는 캄보디아에 꼭 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태워주세요. 태워만 주면은 이민국 통과하는 거는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뭐 어떻게 알아서 해결해? 0%라는데.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그 직원이 저는 옆에 있다가 그래서 뭐 또 사촌 매형도 팔고 막 온갖 인맥을 다 팔고 해서 내가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 0%지만. 그러니까 이 직원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서류를 하나 딱 갖고 나오는 거예요. 나보고 사인을 하래요. 그러면 태워주겠대. 그 서류의 내용이 뭐냐면요. 혹시 내가 입국을 거부당해서 아시아나 항공사와 캄보디아 정부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책임진다. 어떻게 책임져요, 제가?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 입국 거절을 통해서 한국 정부와 캄보디아 정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본인이 책임진다. 책임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사인했어요. 사인하고 비행기 탔어요. 그러면서 비행기 타기 전에 스카 선교사님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비행기는 일단 타게 됐습니다. 근데 기도해 주세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스카 선교사님이 기적을 체험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제시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혹시 모르니까 100불짜리 2장을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있다가 그러니까 뇌물 주라는 거야. 뇌물. 자, 이게 지금 목사와 선교사님의 대화였어. 그 당시에는 너무 다급하고 방법이 없으니까 비행기 타고 6시간을 기도하면서 먼저 도착한 미국 목사님들 호텔에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하고 도착했습니다. 두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첫 번째 관문에 가서 딱 줄을 섰는데, 아이고 선교사님도 참 100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5명이 앉아 있어 직원이. 그럼 500불이 필요해. 내 순서가 돼서 가서 여권을 딱 내니까 기다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요. 갔더니 거기가 이제 비자 사는 데예요. 비자를 돈 주고 사는 데인데 저한테 딱 보더니 $20 딱 그러더라고요. 그 비자값 20불 내라는 거예요. 그 20불 내니까 도장 찍어서 줘요. 그 두 번째 관문은 이제 그 입국 절차, 입국 그 심사하는 이민국 심사대를 지나는데 거기는 한 사람씩 가요. 거기서도 다시 확인했죠. 100불짜리가 잘 있나? 내 순서가 됐는데 그 직원 뒤에 다른 직원이 와서 이렇게 탁 서 있는 거예요. 이건 또 100불짜리 줄 찬스가 없어요. 두 사람이 서 있어서. 갔습니다. 나보고 캄보디아 왜 왔니? 이러이러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이렇게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도장 찍고 가래요.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에 꼭 가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0%라고 이민국에서 다 이야기한 거를 100%로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의 지금 상황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저의 경험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로합니다.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것인 거예요.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믿음을 붙들고 있었고,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있었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한 말씀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세어보지 않았지만 세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성경 66권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도대체 몇 번 나오나?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365번, 366번. 그런데 365번이 95%. 대다수의 사람들이 365번. 여러분 한번 세어보세요. 365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두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운 일이 생깁니까? 누구의 말을 따르십니까? 사람들 말 듣습니까? 무엇을 붙드십니까? 재물을 붙드십니까? 내가 간직했던 물질, 권리, 권력, 힘, 이거 붙들고 계십니까? 자식 붙들고 계십니까? 그런 걸로는요, 그 광풍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광풍 가운데서 두려움이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면 그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점심 한 대접, 점심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일하는 것이면 그것을 붙들고 계시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가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 앞에 가서 짐을 풀어놓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두려운 일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짐 보따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내려놓으시고 던져버리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실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 기도해야지.
내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지. 문제의 짐보따리를 풀어놓고 기도해야지. 주여 도와주소서. 기도 끝나면 그 짐보따리 다시 다 싸갖고 메고 가. 변하질 않는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또 두려움이 있는 거야, 내 안에. 주님한테 던져버리세요. 던져버리시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들은 위기에 강해야 돼요. 우리에게도 위기가 옵니다. 우리가 일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능력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또 위기가 올 때도 있어요. 또 내가 위로받고 사도 바울과 같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위로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가 필요한 것이. 세상에 위축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전하는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내가 먼저 안심이 돼야죠. 내가 안심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안심하라 그래요? 나는 부들부들 떨며 있으면서 안심해, 괜찮을 거야. 바울이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이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해서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참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났을 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또 믿음을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내가 안심하고 위로받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그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